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드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남미에 가면 안데스 산맥이라는 아주 광활하고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계가 있는데요. 수많은 등산가들과 탐험가들이 이 안데스 산맥을 등산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안데스 산맥을 등산하는 이 등산 팀들이 거기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도 마찬가지지만 고산지대는 날씨가 급변하죠. 아래 지역은 굉장히 맑았는데 올라가 보면 기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팀도 이렇게 딱 거의 정상에 다 도달했을 때쯤에 보니까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서 정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야 이번에 정상에 올라가기 힘들겠다, 정상을 못 보고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있을 때 이 팀을 인솔한 등산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구름이 걷힐 것이고 우리는 정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정상은 변함없이 거기 있을 테니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그러고 나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름이 쫙 걷히는데 그 정상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염려, 근심, 또 현실적인 문제, 내 욕심으로 이 구름이라는, 이 욕심의 구름이라는 것이 가리워져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의 구름이 걷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강생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 이해로 이걸 어떻게 상상합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손에 잡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건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사건, 두 번째 사건이죠.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 그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네 번째는 무슨 사건입니까? 승천하신 사건이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며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일까? 예수님의 5대 사건 중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레슨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변화산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7장 1절의 시작이 엿새 후에 어떤 사건 이후에 6일이 지난 것일까요? 바로 16장의 사건 이후에 엿새가 지났다는 것이죠. 그럼 왜 마태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16장과 17장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16장과 17장은 서로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의 변화 사건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북쪽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데려가십니다. 일부러 데려가시는 것이죠. 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보십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계획들,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면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 마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맞춘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니 너무나 기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정말 훈훈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깨달았으니 하산할 정도로 됐겠다 싶어서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 가서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것이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께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게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교훈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내가 장차 아버지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뭘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데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갔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이제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높은 산으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확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는 헬몬산이다, 어떤 학자들은 메론산이다,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이 다볼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이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볼산은 해발 한 58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정말 높은 산은 헬몬산인데 헬몬산은 막 2,400, 500인데 거기 올라가면 얼어 죽거든요. 거기 올라가서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이 산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산인지 딱 지명을 확정할 수 없으니 그냥 변화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변화산이 산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따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에게 부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지금 가르치는 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사람을 따로 세운 거예요. 12명 중에. 그래서 왜 이 3명만 따로 세워갔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 사람은 12제자들 가운데 리더에 속한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세 사람의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좀 중요한, 그래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인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 보면 2사람이나 3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을 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설명이 있냐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다시 그 십계명을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려갑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해석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일들의 연속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구약, 특히 모세오경에 있는 것들을 빌어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온 것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모세의 유형을 빌려다가 소개했다. 이것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장 적합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 명을 따로 세우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자, 그러자마자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 모습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변형되사. 이 변형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복잡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외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즉 마음과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변화까지 변화되는 것을 사용할 때 이 변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막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옷이 바뀐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영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변화까지 모두 표현하는 이 변화가 바로 이 변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뭐가 변했습니까? 얼굴이 변했다.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그거 아닙니까? 피부가 백옥처럼 빛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빛과 광채, 아우라라고 그러나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도 이런 것을 경험하죠. 모세가 어떤 경험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임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납니까? 광채가 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채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가 임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체화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보다 더한 강렬하고 깨끗한 그런 정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 그리고 뭐가 또 변화됐습니까? 빛나며 뭐가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몸이 빛이 난 거죠. 그랬더니 입고 있는 옷마저 그 빛이 그 옷을 뚫고 투영해서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희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옷이 얼마나 희어졌는지. 그래서 옷이 희겨진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이거늘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다라는 동사는 왜 마태가 이 단어를 썼냐면 이 단어는 역사적 사실과 체험적 사실을 표현할 때 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나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봤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이렇게 휘어진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한 것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현장에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삶,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변화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럼 나머지 이 세 명 제자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살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누가복음 9장 32절.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졸다가 본 거예요.
그게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 9장 6절 시작. 이는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 마가는 베드로가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횡설수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홀한 환경에 이 그 상황에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마태복음 17장 본문의 말씀에 가셔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확 덮어버린.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어디서 이 말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언제 들었습니까? 예,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죠. 근데 여기에 한 말씀 더 추가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은. 저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 하늘에서 나온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늘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많은 학자들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후기 사역.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후기 사역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거. 이렇게 초기와 후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때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일을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3장 세례를 받는 순간이에요. 세례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 드디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3장 강의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왕의 대관식이다.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그 왕의 대관식의 시작이 마태복음 3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7장의 후기 사역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이 복음의 핵심을 이룰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면 후기 사역의 출발점이 뭘까요?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 가운데 이 변화산 사건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이 자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며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인간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십자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을 들으란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특별히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십자가를 다 누구에게 맡기고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맡기신 거예요. 여기 앉으신 성도님 중에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과 손해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새 짓고 삽시다.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그 영광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이 영광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의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때요? 정말 출세하는 거죠. 저 갈릴리 촌동네 어부가 적어도 총리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라면. 그러니까 그 세상에 보이는 영광 때문에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 가장 바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주위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그 남진이란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잘 부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한 100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죠.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이에요. 남들 사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딱 사가지고 걱정 없이 거기서 정말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고 소망이에요. 그걸 위해서 평생 살아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하며 편하게 사는 것, 그게 다 소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눈에 보이는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초막새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잡히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똑같은 꿈과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이 안 들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안 들려요. 나는 아니죠. 다 나는 제자 될 생각도 없고 왜 내가 제자로 살아가? 힘들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여기가 좋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이런 세상의 영광에 우리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서 끊임없이 나의 행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저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칭찬은 다 받으려고 하고 영광은 누리려고 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급은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변호사 사건을 잊지 못하죠. 그렇죠. 그가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정말 죽기 전에 말세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정말 말세로 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변화산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자, 이 변화산에서 있던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산에 내려와서도 계속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내가 부활해서 나타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알리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읽은 10절이죠. 서기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이 말라기에 있는 예언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죠? 그럼 엘리야가 오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그리스도면 먼저 온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죽였죠. 그것처럼 나도 메시아로 왔지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거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섭리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는 각 사람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뒤에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